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39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사역할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예수를 통한 구원을 부정하는 거짓 지식을 퍼뜨리며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여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요한은 요한 1서를 쓰는데요. 1장부터 4장도 교회를 지키며 이단들의 주장을 부정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편지의 마지막 장인 5장에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믿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1절은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적 용어로서는 중생이라고 하는데요. 한자로 거듭날 중 날생, 즉 다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 이들은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갑니다.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엄마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또한 엄마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그 목소리에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이 부끄러운 이유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온전히 사랑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가 315장 후렴 부분의 가사처럼 내 진정 수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이 우애 있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그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돌봐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미 4장에서도 여러 번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짧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부모님을 잘 찾아뵙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으면 뭔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속이고 거짓말한다면 진정 사랑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면 존경하고 존중하며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하며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버겁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요한일서의 저자인 요한도 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명들은 그렇게 무거운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세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 5절과 같이 봐야지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5절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죠.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달콤하며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단 한 명뿐인 승리자인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와 공유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셋을 말합니다. 신명기 19장에서 증인이 적어도 2명이 있어야지만이 어떠한 일이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2명보다 1명 더 많은 셋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물입니다.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사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며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적으로 증언하십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깔뱅은 이 말씀 구절들을 보면서 성례전을 집례할 때, 즉 세례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고 선포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9절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므로 그 속에 하나님의 증거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증거에 대해서 증언하심으로 내적 증거가 더욱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11절에는 두 번째 증거의 결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2절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미 생명이 그 속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의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쓴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의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영생이란 신적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믿는 자에게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새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생명이 있고 신적 생명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얻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얻었으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나타나야 합니다. 꽁꽁 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표현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로 인해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며 이기적인 욕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흘러가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 주시고 힘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